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기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환경이 파괴되고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부패와 불신, 차별과 혐오와 갈등이 계속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까요?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인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환경이 파괴돼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의 땅을 침략해도 되고 자원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차별하고 혐오하고 투쟁하고 갈등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인 겁니까?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죠.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고 아벨만 인정받으니까 아벨만 없어지면 그 사랑 내가 다 독차지할 것이라는 이기적인 마음, 죽여도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갔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흩어지지 않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죠. 힘을 모아서 더 풍족하고 더 윤택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성을 쌓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형이 먼저 나오는 것이 못마땅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래서 야곱, 발꿈치를 붙잡았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영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몹시 피곤하고 지쳐있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딱 내밀면서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에서가 자존심이 있지, 아니 그걸 가지고 또 얼른 또 팥죽을 받아 먹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이 팥죽을 얻어 먹어요.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물려받았고, 이삭이 받은 복은 이제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이삭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아주 맛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흡족히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야곱 생각이 난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생각하는 만큼 어머니는 아들 야곱을 생각합니다. 이 장자권이 에서에게 가는 것보다 야곱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엄마가 갖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을 부르죠. 야곱을 불러서 형이 지금 사냥하러 나갔으니 너는 형처럼 분장해라, 내가 음식을 차려줄 테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형인 척하고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와라.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고 행동입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게 되거든요.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야곱이 받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속여서 받은 복은 남은 인생 동안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그 일로 가족을 떠나야만 했어요. 왜요? 형 에서가 동생 보이기만 하면, 잡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친척집에 머물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척집도 그 집에 가면 눈칫밥을 먹게 되어 있어요. 눈칫밥을 먹으면서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집에 삽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에게 많은 속임수를 썼어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사기를 쳐요. 나는 둘째가 좋아서 둘째랑 결혼하고 싶은데 잠자고 깨어나 보니까 첫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를 위해서도 7년간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둘째를 위해서도 또다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원치 않게 가족이 많이 늘어난 게 된 거죠. 외삼촌에게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들들에게도 배신과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 유독 요셉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아주 애지중지 키워나가는데 형들이 그게 이제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동생이 뭐가 똑똑하고 뭐가 잘났다고 아버지는 저 동생만 편애하는가? 막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팔아버리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는 이거 동생의 옷인데 동생의 옷이 이렇게 찢겨지고 피 묻어져 있다고, 이 동물이 이 동생을 잡아먹은 것 같다고 이렇게 속입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어버리고 피눈물 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의 일생 동안 속임과 배신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그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죠.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했고 험악한 세월을 나는 보냈어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힘든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든 이유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도태하지 않고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요즘에 미국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행하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이기적인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속임수를 써서 하나를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임수를 써서라도 2개를 가져와야죠. 이것을 가르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도 하고 이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머리를 잘 굴려야 돼.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사기꾼을 만나는데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너도 사기 좀 쳐야 돼. 거짓말을 해서라도 네 것은 챙겨야 돼. 혹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사실은 이타적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해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가 많거든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 그 야곱이 결국 부모님을 떠나고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에서를 떠나서
도망가서 그가 지쳐서 잠든 곳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8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지쳐 있었거든요. 야곱의 마음이 몹시도 괴로웠거든요. 외로웠어요. 그리고 지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지금 몹시도 외로웠거든요. 그는 혼자였어요.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주 처량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 뭔가 챙기고 나왔겠습니까? 엄마가 조그만 용돈과 여비, 식사 정도나 챙겨줬겠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땅의 모든 풍성함으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되자 그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시선이 달라졌느냐? 지금 그가 노숙함에 머물고 있는 그 땅은 실패와 절망의 땅이었거든요.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가 머문 그 땅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땅이 된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그 전에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 순간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내의 하나님이시지.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 아직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직 멀리 계셔.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볼 때가 있습니다. 제3자,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인생의 가장 실패한 장소, 절망의 땅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에게 아주 큰 결심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11조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는 자신의 것에 아주 집착하던 사람입니다. 형의 것을 갖지 못해서 그냥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었고, 어떤 궁리를 써서라도 이 형의 장자권을 사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이것을 빼앗아 와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린다? 이거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우리 중에도 11조 예물을 드릴 때 11조 예물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거죠. 먼저 우리 자녀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도 내야 되고, 또 우리 가정 이 전셋집 얻으면서 대출받은 돈도 많은데 대출금도 나가야 되고, 이것저것 다 나가야 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는 거죠. 그런 가정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그 순간,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풍성함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의 마음에는 아주 큰 결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맡기겠다. 내 모든 걱정과 근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다. 물질적인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결단해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머물게 되거든요. 20년간 머물면서 그는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요즘에 매스컴에서 연예인들의 자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나와서 마음이 참,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의 곁에서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그분들의 말을 더 많이 듣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많은 매스컴이나 SNS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만 아니라 우리 곁에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야곱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리니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사기당하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야곱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에서였거든요. 형이었어요.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형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그 노숙하면서 이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그를 공격하고 세상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만 정작 내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헌신하며 결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주일간 살면서 직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일로, 건강의 문제로 수많은 어려움들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삽니다. 남들에게 임한 그 두려움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임할까 봐 걱정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죠. 두려움을 만난 우리 가정의 이 두려움이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워할 분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주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경외심이 있는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이 야곱의 결단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니까 내 인생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 헌신과 결단이 바로 11조 예물을 드리겠다는 결단이었거든요. 이것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기적인 세상, 그래서 나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가장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두려우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읽어요. 말씀도 수없이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느끼며 나갈 때가 많아요. 다른 건 다 하셔도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못 해주셔. 내 건강의 문제? 아니 의사도 안 된다 그러는데, 가망이 없다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뭐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자녀가 만나는 세상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맨날 따라다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내 형편 우리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에 겨워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도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투쟁하며 갈등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는 지쳐 잠들어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주님, 그 길바닥에 내앉아 정말 지쳐서 쓰러져 잘 수밖에 없는 야곱을 찾아와 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할 때에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옴을 우리가 느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20년의 시간 동안 사계를 당하고 고충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지만 그가 힘들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신과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단한 야곱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